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며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던 이 불쌍한 죄인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은혜로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얻게 또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시는 이 소중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속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또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어둡고 탁한 세상,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 앞으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 배우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삶인지를 잘 깨달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학교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전도 중에 계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과 삶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 되어서 더욱 힘있게 밝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영육 간에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내용이 쉽고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강연의 8번째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죠. 죄의 나무였는데 이제 좀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땡감나무를 잘라서 단감나무에 접붙이면 원래 이제 이 종류가 땡감나무였는데 단감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땡감이 열렸는데 단감나무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히게 될까요? 단감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땡감나무였었으면 땡감나무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번성으로 인해서 땡감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잘라가지고 단감나무에 접붙임을 한 순간 단감나무가 된 거고 단감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본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당연히 단감 열매를 맺히게 되겠죠. 우리가 그와 같은 거다. 저희들이 죄의 나무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잘라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하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덕분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누구란 뜻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는 그 성경책 빨간 실로 좀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성경 27장 27장에 27장 3절 보십니다.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시기적절하게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보호해가지고 아무든지 상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포도 열매가 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중동 지방의 포도나무는 그 중동 지방에만 사는 그 작은 여우가 있답니다. 주먹만한 여우인데 꼭 이 여우가 포도 꽃이 피면 꼭 그 꽃이 피는 그쪽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꽃을 망가뜨리고 새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된 거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구절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포도나무를 지키고 포도원을 지키면서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도록 포도나무가 1년 12달 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면 꽃이 피기가 어렵고 또 꽃이 핀 그 순간 또 관리를 못하면 1년 포도 농사가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1년 12달 포도원 지기는 항상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물도 주시고 아무것도 상해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정에 해당되는 혼적인 영역에서도 또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구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많아지게 되고 계속 또 옆에 또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포도원이 되겠죠. 포도원은 뭘까요, 그러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포도원이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포도원 지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의 그 소유주는 누가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포도원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몰라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얻고 살려고 하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삶인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존귀함이라는 것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들이 그 존귀함이 회복이 됐는데 그 존귀함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 지옥이 안 간다 이 정도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원래 나라는 영혼의 절대 가치가 회복이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지존무상하신 유일하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자기 생명을 희생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심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 가지고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장, 신장 또는 간, 콩팥 이런 것들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나는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했던 그 간 상태라든지 콩팥 상태, 그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저희 교회도 신장 투석,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투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장은 자동으로 정화를 하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투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장 기능 하시는 분들의 삶이 너무 부럽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가치를 잃어야지만 그 가치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참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간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간. 콩팥이 2개여서 감사하고 잃어봐야지만 소중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사실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의인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에 관계된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생활도 할 수 있겠죠. 이걸 잊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육신적인 삶이 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육신적인 욕구들을 못 이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때 가졌던 그 겸손함 있잖아요. 그 시편 116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문은 내가 지옥 간다라고 이제 바짝 엎드렸을 때 거기 밑에 천국 문이 있었잖아요. 장로교 다녔던 분들은 저 높은 곳에 천국 문이 있는 줄 알죠. 열심히 해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저 위에 천국 문이 있는 줄로 아는데, 장로교로 딱 집어서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 배워보니까 천국문 저 위에 있었던 게 아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에 있으니 안 보이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이 완전히 죄투성이었고, 심지어는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내가 나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거였구나.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지옥 갈 죄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여기서 내 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 안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 안에 내가 거하는 거다.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죠. 13장 14장에 가면은 14절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전도 집회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사람, 전도 집회 말씀을 들쑥날쑥 듣거나 1년에 한 번도 잘 안 듣거나 전도 집회를 퐁당퐁당 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 다르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자기 설교를 자기가 제일 잘 들어요. 전도 집회도 자기가 제일 잘 들으니까 이거 정신 차릴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요, 전도 집회를 풀로 내가 1년에 내가 5번은 들어야 되겠다. 최소한 작년에 몇 번 들었어요, 풀로. 구원받은 지 5년 이상 되시는 분들, 내가 전도 집회 1년 동안 5번 이상 풀로 들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이렇게 들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그래 보이죠? 네, 됐습니다. 내리시고요. 꼭 이렇게 드시더라고.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듣고 뭐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신 거네.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죠. 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그 복음 말씀 많이 못 들으면 힘들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자기와의 싸움이 수월해요. 힘들지 않아. 그런데 말씀이 부족하면 힘든 거예요. 그 구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들으라고 해서 들었더니 주일도 나오라 그러고, 주일 나올 때 수요일 날 나오라 그러고, 또 구역 모임 나오라 그러고. 아니,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그거는 교회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전도 집회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학예 수양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나 첫째 날 못 가고 그냥 하루 정도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교회학교에 자제분들도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애들은 수양회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참석을 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애들한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해. 올바른 교육일까요? 그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소한 게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좀 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그 말은 1년에 전도 집회를 몇 번 이상 들으라고요? 풀타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락날락하지 않고 대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 시간에 복도에 걸어 다니는데 양심에 문제가 안 된다. 주방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고 주방에 있는데 마음에 문제가 안 되고 양심에 안 걸린다. 그거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진 상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전도 집회 하이라이트는 저녁 식사가 아니에요. 전도 집회 하이라이트는 쉬는 시간이 아니죠. 대강당에 집중이 돼 있어야 되죠. 대강당에. 이 대강당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어떻게 내가 발을 담그려고 하고 거기 마음을 두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돼. 뭐 처음 듣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도 집회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유 목사님. 유튜브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좋죠. 유튜브 말씀 많이 들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주일날 경기 광주 교회당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말씀, 수요일날 배우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게 소속감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공급을 받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냥 바다와 같이 태평양보다 훨씬 넓어가지고 대한 예수의 침례가 우리 소속이지 뭐, 소속감이 없으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물론 그러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단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거를 메인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도, 그럼 나머지는 부족해서 채우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도 부족해서 채운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풍성해요. 풍성한데 더 풍성해지면서 배우는 것이지 부족한 걸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다.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풍성한데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다.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제 한번 배울 텐데, 그 성령이 뭐냐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올라가신 지 49일 전 50일 만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속에 들어오세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어진 사실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그리고 전도집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당 못 오셔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듣든지 어떻게든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조각 설교도 많던데, 그 베이커리 카페 가보면 조각 케이크 팔죠. 조각 케이크들을 파는데, 몰라, 베이커리 카페 가서 조각 케이크 사 먹는 거는 괜찮긴 한데, 설교도 풀로 다 듣거나 조각 설교를 드시면 좋은데, 수요일 주일 말씀 전혀 안 듣고 조각 설교만 드시는 분들이 계셔. 나는 케이크 다 못 먹으니까 조각만 드시는 거예요. 조각 설교 그 BGM 쫙 깔고, 거의 BGM 깔려 있던데, 그 배경음악 쫙 깔려 있고 막 클라이막스 들어보니까 좋긴 하더라고. 맛있어요. 달콤해. 너무 달콤하던데 좋더라. 이게 약간 조각 케이크 같은 거구나. 저도 그 조각 케이크, 치즈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시간 반 듣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일이 많아요. 딴 생각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잠깐 졸았다가 깼다가,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다시 복습을 하면 그 못 먹었던 맛이 또 다시 떠올라와. 숙성된 맛도 있고. 케이크는 유통기한 지나면 못 먹지만 신앙생활은 복습으로 되는 거다. 그 오래되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죠. 늘어질 때까지. 그 내가 좋아했던 말씀, 테이프 늘어져 가지고나 또는 막 씹히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계를 굿하고 그랬잖아요. 이 몹쓸 기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었다고 막 이렇게. 네가 먹는 게 아닌 거라고 막. 근데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 어디가 있냐고 지금. 예? 그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라. 주 안에 거해라, 순종해라. 아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종을 안 해. 이거 너무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못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교회도 제사를 지내나. 구약성에 나오는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걸 의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더 나은 삶이 있다. 내 안에 거해라, 명령이잖아요. 있을 수 있으면 있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해라, 순종해라는 뜻이죠. 우리 열왕기상 9장 한번 보실랍니까? 열왕기상 9장에, 열왕기상 9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같이 읽어보죠.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온갖 것을 순종하여, 그 앞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온갖 것을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의 위기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고요, 떠날 수가 없었죠. 힘들어도 상상도 못했고, 두 번째는 떠나면 가족 전도는 끝장이니까 도저히 엄두를 낼 생각도 못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반할 수 있을까? 내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거라고 하셨는데 내 힘들다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나? 이건 내가 이렇게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마음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내 안에 거해라. 아니,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 못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나은데, 그런데 구원받고서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나한테 갖다 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양을 따서 가져와, 달에 가서 뭐 먼지 좀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 뭐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내 안에 거해라, 이거 뭐 대단한 명령이라고 내가 못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순종이요,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또 뭘 체크를 하시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 죄송하지만 죄 근성,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마음 속에. 신앙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가끔씩 올라와요. 또 자주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와서 잠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삶 속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길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잘랐잖아요. 할례를 행했죠. 할례 행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길갈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는 행위를 할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굴려 보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됐는데 하나님 안에 살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에 우선순위가 없고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이라면 일단 현재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우선순위의 법칙을 못 누리고 있는 거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내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을 하되 힘있게 하고 열심히 하되 우선순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주일날은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구나. 수요일도 힘들지만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구나. 못 와도 뭘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게 필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 하나님 되게 귀하게 보실 거예요. 내 선택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려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결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 구절이 너무 참 오묘합니다. 먼저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틀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통해서 먹는 거예요. 문 여는 건 내가 해야 되고 주님 들어오시죠? 그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거다.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입니다. 법칙이 존재해야지만 생명이 살아요. 잘 아시죠? 법칙이 존재해야지만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 정하신 법칙 위에서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순종의 개념도 있고 우선순위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5장 보십시다. 15장 6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하나님이 밖에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바깥에 계시면은 살까요 마를까요? 말라지게 되죠.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밖에 있으면 생명에 속한 것들 어떤 것도 이제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지지 않겠냐. 마른 가지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또는 자주 일탈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만 하나님 말씀 못 들어도 마음이 좋아져요, 강팍해져요?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말씀 못 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1년 안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죠.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다 더 안 좋겠죠. 경험해보면 아이고 이거 밖에 버리지 말라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본인들이 아는 거죠.
뭐 회사 그전 수양이가 1년에 한 번 일주일 할 때는 회사 때문에 수양이를 못 가게 되면 1년 동안 수양이를 못 가는 게 되는 거니까 수양이 한 번만 제대로 못 가도 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막 엄청 불순종한 것 같고 뭐 큰 문제가 막 마음속에 되고 두고두고 막 그게 마음에 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잠언 18장 1절 잘 아시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이건 타이건 말씀을 떠나거나 모임을 못 나오거나 등한히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죽는다더라.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렇진 않던데 나름 재밌더라. 이런 분도 있더라고. 모르겠어. 그 재미가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은 사람들은 밖에 버려서 말라진다는 것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사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 어떤 또 이러세요. 근데 교회당만 안 나갈 뿐이지 나는 내 마음은 여기 있어.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어쨌든 고맙죠. 마음은 여기 있다 하니.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그 안에 두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피로 샀다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다. 밖에 버려 말라지는 거 괜찮겠어요? 밖에 버려 말라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봅시다. 3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 이런 구절을 주셨죠. 3장 12절, 13절,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아까 15장 6절과 연결이 되죠. 신앙생활 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걸로 신앙생활 할 거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불이 타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 연단된 믿음이 금이고요. 은이 뭐예요? 은도 고난 속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은이거든요. 보석이 뭐예요? 보석.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석 주얼리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보석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어야 될까요? 금은방에 있어야 될까요? 금은방에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금은방에 있어야지만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을 거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금은 보석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 하나님과 관계되고 신앙생활 연결된 것들인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뭘까요? 여기 14절에 함께 읽읍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 불이 뭔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이 평가가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올바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공력이 불로 태워질 건데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공력을 세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죠.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지옥이 안 가 너무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그걸로 되겠냐 그 말인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구원의 가치가 정말 크다고 하면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겠나? 본인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것 같으리라. 그 소돔 고모라의 불이 유황이 비처럼 내릴 때 불도 떨어지고 유황도 비처럼 내렸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 성에 몇몇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밖에 버리워 말라지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치 없는 삶이다. 금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밀림에 선교로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원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애들이 아니 그 평생 아프리카 그 먹는 거에 삼시세끼 살아 먹는 거니까 식인종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해요.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왜 다이아몬드로 했을까요? 돌보다 나았겠지. 그게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촉감도 다 나았을까? 선교사님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쪼꼬리 같은 걸 바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쪼꼬리 주니까 횡재 맞은 거죠. 그러니까 더 가져오고 더 큰 건 없냐 더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국이 돈 번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식인종도 덩쳐 먹었다는 얘기냐? 아니 가치를 모르니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우리도요 영적으로 계몽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면, 듣는 것을 깨닫느뇨?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지금요 다이아몬드로 지금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공기놀이 할 재료가 아니죠. 그거는 팔든지 가꾸든지 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곳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신앙생활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내가 너무 막 힘들고 불가능해가지고 한데 나는 주일밖에 못 나와. 그것만으로도 그게 자기 삶의 최고의 그게 가치고 선택이라면 그것도 정성스럽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상황의 조건에 맞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가치를 안다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좀 무섭죠.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십니다. 15장 5절 보시면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나니 이렇게 돼 있죠.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잘 들어보세요. 나무로 따지자면 유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상록수, 1년 12달 항상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늘 푸르른 상태. 소나무, 잣나무가 상록수잖아요. 대나무도 상록수고 늘 12달 파란 상태.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보통 사과나무는 1년에 한 번 사과 열매를 맺히죠. 그리스도인들은 1년 12달 과실을 맺어요. 매달이 틀려요. 주일 참석해서 얻는 열매가 있고요, 봉사할 때 얻는 열매가 다릅니다. 전도할 때 맺혀진 열매가 다르고 고난을 통과할 때 맺혀진 열매가 틀려요.
매 순간순간들이 열매 맺는 시간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을 것이다. 내 안에 감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온갖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유실수니까 당연히 과일, 유실, 열매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뭘 원할까요? 열매를 원하세요. 내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 나는 1년 12달 늘 파란 걸 원하신다. 이 뒷산에 그 잎사귀가 많을 때는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더워. 모기가 많더라고. 지금 가보면 추워가지고 가기도 힘들어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록수가 돼야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이사야 성경 5장 한번 보실랍니까? 이사야 성경 5장에 이사야서 5장 1절에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교회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 여러분들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 그럼 나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4절 3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게 올바른 거냐,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말을 한번 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극상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더할 것 없이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데 바깥에 버려져서 말라진 상태로 사는 건 어찌미고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냐. 우리 삶은 열매다. 삶은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법칙인데 성실한 대로 열심히 사는 대로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뿌리면 그대로 거둬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도 대접을 해라.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뿌리셨거든. 예수님 뿌린 대로 당신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뿌렸으니까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신앙생활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순종을 뿌렸다. 당연히 열매를 얻겠죠. 주님 안에 거하라. 순종했잖아요. 당연히 열매를 얻겠죠. 불순종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이게 말라지니까 잎사귀 떨어지겠죠. 그럼 상록수가 사라지죠. 상록수도요, 화분에 심겨놓은 것들은 겨울에 잎사귀 열잖아요. 말라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의미가 없거든요. 제 방에도 상록수가 있습니다. 몇 개 있거든요. 넝쿨 식물도 있고. 근데 이게 그 킹콩인가? 그 맞나? 킹콩인가 그 나무? 조그만 가 있는데 얘가 보니까 말랐더라고. 제가 물 줄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정성스럽게 물을 줬는데 이미 말라버린 잎사귀는 소생이 안 돼요. 이제 많이 죽여봤거든요. 게을러가지고. 교훈이 돼요, 교훈이. 그렇지, 타이밍 놓치면 말라버리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마르시면 안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라 그랬으니까 좀 그런 쪽 욕심을 좀 내세요. 신앙생활에 약간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필요하거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셨으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으니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열매하고 신앙생활 열매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너무 예쁜 아이들을 태어나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삶이 힐링이 되죠. 안 그래요? 애들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고, 애를 한 번 안고 있으면은 몸에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그래서 한편도 미안하기도 해요. 얘가 혹시 나는 좋은데 내 안 좋은 게 얘한테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열매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 희망을 줘요. 딸기 보고 기분 나빠요? 딸기가 막 이만한 게 있어요. 사왔어요. 예쁜 딸기, 맛있는 딸기를. 그거 보면 막 굉장히 불쾌하고 막 열받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좋은 과일을 보고 있으면 보기도 좋고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페루에 갔더니 과일이 싸더라고요. 애플, 망고 굉장히 쌉니다. 보고 있으면은 맛있고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피로가 풀리죠. 물론 신라면도 피로를 풀게 해주더라고. 파김치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열매나 상록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소나무 같은 거 잘 갖고 놓으면 되게 보기 좋거든요. 힘도 있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생겨요? 대나무 군락지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신용문 객잔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대나무만 보고 있어도 보기 좋죠. 전라도 광주교회 그 정원에 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어떤 분도 대나무를 교회당에 심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각사각 소리가 귀신 소리래요. 사각사각 소리 그거 듣기 싫다고. 여러분들, 대나무도 상록수잖아요. 상록수. 신앙생활 상록수처럼 하시고 열매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열매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힘을 줘요. 비타민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집에 비타민 있죠? 비타민 C, 뭐 B, 요즘 뭐 종합 비타민, 멀티 비타민, 뭐 고함량 비타민 엄청 많던데, 암 환자들도 고용량 비타민 섭취합니다. 우리 아버지 암투병 하실 때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비타민 많이 먹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세뇌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암투병 하는 분들 보니까는 고함량 비타민을 어마어마하게 드시더라고. 그게 암을 이긴대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 거구나.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약 팔러 온 건 아니고요. 뭐 약에 대한 건 저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열매들의
좋은 어떤 그 과실들에는 훌륭한 영양소들이 많죠. 미국 사람도 슈퍼푸드 좋아하던데 고구마도 슈퍼푸드라더라고요. 고구마, 마늘도 뭐 슈퍼푸드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슈퍼푸드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 완전히 슈퍼푸드고 이 사람 이 경기 광주 지역의 슈퍼푸드다. 이 사람 가면 뭐 암이 해결되고 문제 다 해결되고 다 정화가 되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도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실 거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원할 거다. 교회도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삶은 이건 당연한 삶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과실을 그걸 한 번 맺고 끝나는 거냐, 해갈이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까 내가 오늘 열매를 맺었잖아요. 내일 또 맺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전도 집회 봉사를 일주일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기도도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최선의 선택인 거다. 시편 144편 12절에 시편 144편 12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구절 너무 좋죠? 그럼 이 구절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돼야 한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요, 복 받는 거구나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12절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13절은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이미 추수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추수했던 수많은 곡식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전도도 잘 되는 거죠. 14절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숫소가 힘이 있으니까 무겁게 실어도 버텨요. 힘을 내는 겁니다. 봉사회 숫소 봉사 형제님들 나를 소라고 무겁게 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봉사회 이번에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딱 짊어지시더라고. 이 구절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한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이것도 중요하죠. 일 터질 일이 없어요. 가서 막을 일도 없고 공격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막는 것도 힘들고 또 공격받는 거 누굴 가서 누가 침공 이런 거 없는 거죠. 교회가 무탈하게 원만하게 토지 매입이든 건축 공사 뭐든 간에 무탈하게 무난하게 원만하게 큰 어려움 없이 쫙쫙 진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억울한 일이 없는 거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몰라, 사람의 모임에는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니 신앙생활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잘 될 때는 감사하면 되고요. 안 되면, 안 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면 돼요. 지금이 터널 속이다.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즐기면 돼요. 즐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순종하고 입을 담고, 그러니까 배우는 어떤 다 내용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열매입니다, 열매. 이 구절이 전부 열매예요.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다. 무릇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올바로 살면 이게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 거다. 저는 그 14절 이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으면 과실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전 3년 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죠. 순교를 다 당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을 받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 좀 풀로 참석이 잘 들어요. 이번에 어린이 천국잔치 있죠? 대강당에서 할 건데요. 은장의 어르신들도 올 수 있으면 오셔서 들으시고요. 낮에 하니까. 그리고 초등부 다 들어야 되겠고 중등부도 들었으면 좋겠고 고등부는 알아서 하세요. 이번에 말씀 처음 들었던 분들도 또 어린이 전도 청국장이 들으면 좋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되게 수월하고 재밌거든요. 또 강사님이 또 굉장히 재밌게 잘 하세요. 이번에 오시는 분이 유명 강사님이래요. 이름이 있어요. 이재규 유명하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요. 이번 전도 집회도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11절에 답이 있죠. 뭘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부족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요. 내가 죄를 지었네? 뭘 당황해?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왜 죄를 지었을까요? 범죄를 막을 만큼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따라해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잠언에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두고 정말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 섞인 그런 구절들이죠. 주님의 꾸지람을 가봐야 여겼다는 사실. 평상시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정이가 입히도록 들려주던 그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겼다는 사실. 교제 안에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범죄 현장에 노출이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죠?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속상하죠. 그런데 정신 차리세요.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죄 지은 걸 가지고 괴로워만 하고 그 다음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냥 아유 죄 지었으니 그냥 쉬어가자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을 2번, 3번 죽이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1장에 기록, 10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가 너 같은 사람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열심히 천국 간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다. 그런 구절이 있죠. 구원 받고 나서 여러분들 신앙 컨텐츠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슬럼프 오거든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럴 때 평상시에 이럴 때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을 충분히 안 담아 놓으면 그 다음 못 일어서요. 못 일어서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봉사하는 분들 시험에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큰 죄는 괜찮은데 작은 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무뎌지게 되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그 개구리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데피면은 자기가 서서히 삶아지고 죽어가는 걸 모르고 죽는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니 당연히 범죄할 수밖에 없겠죠. 나만 장군이 처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 그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가 그럼 낫게 될 거라고. 요단강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실개천이거든. 열 받아버린 거죠. 아니 우리 동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씻으라고? 화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종들이 말했죠. 아니 당신 여기 고치러 오지 않았냐고. 아니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하려고 합니까? 더한 일이라고 했으면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더한 거를 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거든. 본인이 문두병 나오려고.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었죠.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 몸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두병이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린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말씀대로 몇 번? 7번. 시키는 대로 7번 잠그니까는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 아마 6번 잠궜어도 문두병 나왔을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안 됐겠죠.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면 어린아이 살처럼 될 때까지 들어야죠.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늘 배우잖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직장 가서 배우고 결혼해서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요. 근데 우리는 언젠간 배움을 멈추죠. 저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7번 잠근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잖아. 강팍하신 거잖아요. 폐의 섬유화가 된다고 하죠. 폐가 섬유화되면은 폐암으로 직방으로 갑니다. 폐가 섬유화가 되면은 폐가 갈라져요. 폐가 갈라지는 순간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합니다. 그게 폐암 말기 현상이에요. 그래 고통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굳어지고 딱딱한 게 안 좋은 거거든. 말씀이 부족하면 딱딱한 상태로 살아요. 남보는 눈은 밝아, 본인은 못 봐. 자정 능력이 부족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를 해결을 못해. 헤매. 죄책감만 가득하고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살처럼 안 된 거잖아요. 7번 안 잠근 거예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성경에도 시편 12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7번 나오거든요. 7이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7번 담그셔야 돼. 7번. 말씀에 듣는 것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새로워짐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말씀도 똑같은 말씀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말씀드려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듣는 사람 또는 2개 이상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은 마음의 딱딱함이 다르겠죠. 말씀 많이 들으면 책망받고 교훈받고 또 자극받고 회개하게 되고 당연히 부드러워지죠. 순종이 저절로 돼요. 마음이 딱딱하니까는 요즘 말로 긁히죠. 말씀 들으면 긁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친대요. 누가 내 얘기 해줬지 이러고 있고 바치는 거죠. 7번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시킴 받으면 어린아이 살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됐습니다.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목욕은 뭘까요? 목욕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 말하는 거고요. 영혼 구원이고, 발을 씻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요. 발을 씻는 것은 교제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요. 또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발을 씻어요. 유대인들은 사막을 다니니까 또 그 샌들을 신었으니까 발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원피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이었죠. 발을 씻는다. 손과 발을 씻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으신 분들은 전도하신 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할 수만 있으면 시키는 대로 1년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씻고 잘 싸고 하여튼 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발을 씻는 얘기는 교제에 잘 참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올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 마음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데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을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못할 뻔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을 못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예수님이 선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됐었으면 우리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좀 정성이 들어가셔야 돼요. 선약이 있을 수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바꾸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가면 좋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정성도 거기 넣고 자기의 좀 의지도 좀 넣고. 왜냐하면 교제 가면 좋거든요. 발을 씻기거든요. 성도들과 자꾸 만나려고 하시고요. 간헐적으로 뭐 처음부터 자주 만나기 어렵겠죠. 만나실 때 자꾸 만나가지고 자꾸 대화도 하고 내 말도 좀 하고 상대방 말도 좀 듣고 하면서 발이 씻겨지는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씻기는 방법이 되는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줬잖아요. 교제에 오셔서 참석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다.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과 그 사랑의 대화, 또 그런 어떤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터치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발을 씻어줘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병원에 가보면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 계시죠. 폐렴 환자분들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시는 분들, 심한 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대셨었죠. 왜 호흡기를 댔을까요? 스스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잘한 게 많죠. 훨씬 잘못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잘못했는데 충분히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어떨 땐 대충 넘어간 것도 많아요. 대충 넘어간 것도 많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던데. 내 회개 기도를 해가지도록 분을 번지 넘어간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구절이 있더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구나. 중보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한시도 놓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일종의 호흡인데 내가 기도를 항상 못해도 인공호흡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회개 기도를 충분히 안 해도 되겠네. 인공호흡기를 끼는 것은 안 죽긴 해요. 인공호흡기 하면 안 죽긴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숨을 쉬고 걸어 다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 중환자인 상태에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해지면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도 해야 돼. 나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계속 열매를 맺게 만들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생기거든요. 여기 에스겔 16장 얼른 좀 몇 개만 찾아봅시다. 에스겔 16장 4절 1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먼저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뭐부터 할까요? 배꼽줄부터 잘라야 되죠. 우리 여기 출산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 배꼽줄 다 갖고 있죠? 집에 봉다리에 넣어놓고 있지 않아요? 배꼽줄 가지고 있던데 보니까 배꼽줄을 다 자르라고 돼 있죠. 딱 구원을 받으면 배꼽줄을 잘라야 됩니다. 배꼽줄이 뭘까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야 돼요. 신앙이 방해되는 것들, 신앙이 방해되는 모임들, 행사들, 좋지 않은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또 이런 좋지 않은 취미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어떤 취미들 버려야 되겠죠. 술 먹는 모임들, 신앙이 유해가 되는 그런 모임들 잘라내야 되겠죠. 그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내가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배꼽줄이니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르지 않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이 모임이나 이런 취미가 신앙생활이 좀 방해가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태우면서 전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이 술 막 취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전도 집회 오면 좀 힘들죠. 술 냄새 풀풀 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도 내가 보면 양심에 걸리고 느낌이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끊어내는 게 배꼽줄짜리. 배꼽줄은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잘 알려줘야 돼. 이거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배꼽줄을 자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뭐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짓는 환경도 피해줘야 돼요. 피할 걸 피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잠언 6장에 잠언 6장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품에 품고 당연히 옷이 탈 것이고, 뜨거운 숯불에 발을 대고 있으면 발이 막 문제가 화상이 생기겠죠. 죄 짓는 환경을 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배꼽줄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죄 짓는 환경을 피해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배꼽줄 자른 상태에서 그냥 뭐 해야 될까요? 소독해야죠. 아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소금으로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독도 해야 되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자르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강보로 쌓아야죠.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씻기고 소독하고 또 보호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맺는 조건에 해당이 되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배꼽줄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환경을 피하시고요. 자기 자신은 소독을 잘 하셔야 돼. 나를 소독하는 게 뭘까요?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시편 51편을 많이 읽어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나서 막 속이 막 터져나가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잖아요. 시편 51편에.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편 51편을 자세히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다윗의 마음으로 계속 읽다 보면, 나도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게 소독하는,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잘라버리고 씻어야 되고 소금 뿌리는 걸 몰라. 그다음 강보로 싸매는 걸 몰라. 그러니까는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요, 봉사 잘하는 거, 보이는 활동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뭔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 복잡한 것 같아도 답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마음이 좀 우쭐해질 때나 교만해질 때마다 그 삼손 손에 들린 나귀 턱뼈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삼손 손에 들린 나귀 턱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손에 들렸으니 쓰임 받은 것이고, 삼손 손에 딱 놓이니까 뭐 했을까요? 걔가 그냥 나귀 턱뼈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 노뱀에 뭔 영험이 있겠냐고요. 영험이 있겠냐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노뱀을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많으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으면 전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좋아지거든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틈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열매가 손상이 있게 되고 가지가 말라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내가 손해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면처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어지시죠?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깨끗함의 의미를 내가 이해했다면 나도 더욱 깨끗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신 모든 분들, 마지막 시대 올해 주님 오실 수도 있으시니 이 모임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받는 가운데 하나하나 알아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한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를 더욱 깨끗하게 해 가시고 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